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극적으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대로라고 해서 수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으로 가지 않고 그 길로 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을 거쳐 광야 끝 에담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요. 숫곳 에담으로 갔다가 다시 뭔가 이상한 것 같이 방향을 바꿔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바알스본 앞에 진을 쳤는데 이곳은 앞이 홍해 바다이고 양옆은 산으로 둘러싸인 그야말로 꽉 막힌 길이었어요. 근데 이곳에다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굽왕 바로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처럼 보이게 되어졌고 이때다 싶어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맹렬히 뒤쫓아서 마침내 그들이 진치고 있는 바알스본 앞까지 당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멀리서 애굽의 군대를 발견했을 거 아닙니까? 자신들을 쫓아 사로잡으려는 그 애굽의 군대를 멀리서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을까? 용기를 내어서 주위의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잡고 싸울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까? 둘 다 아니었어요. 그들은 애굽 군대를 발견하자마자 그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였고 그 즉시로 뭘 했느냐면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데 그 내용인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의 위기를 하나님과 모세의 탓으로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일찍이 말한 대로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었다면 이런 위기, 이런 고통을 우리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당신과 또 모세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끼어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이와 같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케 하느냐? 우리를 제발 내버려 두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내버려 두다가 히브리어로 하달이고 그치다, 그만두다, 중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강한 명령형 동사입니다. 권면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제발 좀 내버려 두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요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때 내려놓다가 욥기 7장 16절에서도 쓰여지는데 욥이 모든 재산과 가족을 잃은 큰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놓으소서가 오늘 본문에서 내버려 두라와 똑같은 하달로 쓰여져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생사화복,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자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계속 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계속 당하게 만드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몸이 건강해서거나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사화복을 주권하에 주장하고 계시니까 내 코에 들숨과 날숨을 주셔서 날마다 나로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살아서 뭐 하겠어요? 보는 곳마다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슬픔인데 하나님 제발 좀 내 인생 가운데 빠져주세요. 나로 하여금 제발 좀 죽게 내버려 두세요. 욥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는데 나로 하여금 제발 죽게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셔서 이 같은 고통을 날마다 경험케 하시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제 빠져주세요. 나를 제발 죽게 내버려 두라. 나를 놓으소서.
라고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때 놓으소서가 바로 내버려 두라와 똑같은 하달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원흉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내뱉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이기를, 이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부터, 홍해 바다 앞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부터 이후에 모든 고난과 고통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탓하며 우리를 제발 내버려 두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좋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 당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나 좀 내버려 두시라고. 모든 고통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로써 하나님 앞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홍해 바다 앞에서 바로에게 사로잡혀 애굽의 종으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날마다 나 좀 내버려 달라고 요구하니까, 내 인생에서 빠져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래, 좋아, 어디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리고는 그들이 애굽의 군대에 사로잡혀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로 행복과 기쁨이 있게 되어졌을까? 내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았다면 내가 그분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텐데,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다, 예수를 몰랐다, 하나님을 몰랐다, 핑계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죄인들이 그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건데, 그러한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핑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만약 내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내가 결단코 이런 죄악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핑계를 대며 나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것인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핑계가 하나님께 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감히 몰랐다라는 그런 핑계를 감히 하지 못하고 모두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를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 핑계치 못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들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의 속에다가,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심어주셨는데, 칼빈의 표현대로 하면 종교의 씨앗이고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부끄러워해요. 양심의 찔림을 받아 괴로워해요. 어떤 법적인 계명을 알지 못해도, 십계명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때려요. 누군가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 사람은 십계명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2, 3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해요. 어디서 거짓말을 배웠는지 몰라도 아이들도 죄의 본성에 따라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을 자세히 보시면 아이들이 고개를 들지 못해요. 2, 3살 먹은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당당하게 얼굴을 쳐들고 부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붉히고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양심의 찔림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종교의 씨앗과 양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뭔가 나를 지켜보시는 신적 존재, 하나님이 계시겠다라는 생각을 본성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난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사실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정말로 신이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뿐이에요. 자기들도 알아요. 뭔가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느끼면서도 무신론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게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만한 지식들을 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속에만 이런 것이 있느냐? 아니에요. 사람의 바깥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한 예로 우주를 연구하고 관찰하는 천문학자들 있잖아요. 이러한 천문학자들 가운데 신앙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보고 듣고 관찰하고 증명된 사실만 믿는 자들이잖아요. 초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과학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자들 중에는 의외로 신앙인들이 많아요. 신자들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이해되지 못할 부분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외로 신앙인이 많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속과 그 영혼 가운데 또 밖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알아가라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 가운데 빠져주세요. 모든 죄인들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고 아우성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좋아! 이제부터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 그리고는 그들을 정말로 죄와 정욕 가운데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장만 하더라도 이러한 내버려 두시다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보시겠어요? 24절 말씀 보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하셨다? 내버려 두사.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버려 둘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 멋대로 살아봐. 네가 좋아하는 것 쫓아 살아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나와요. 그 다음 26절 보실래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 때 그들의 죄와 정욕,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도록 그냥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을 때 이들이 진정으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죄와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 그들의 끝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닙니까? 심판과 저주 외에 뭐가 있겠어요? 죄와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 때 그들은 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그 반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려 두심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도 이게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완전히 빠져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육체가 이끄는 대로, 네 정욕대로 한번 멋대로 살아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저주고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혹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간섭도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 뭔가 좋은 것 같고 뭔가 행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내가 유기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예요. 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셔요. 때로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까지 하셔요. 내 인생 가운데 고통과 불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드린다고 또 제도 빠져 있을 때 그 시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셔요. 좋나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징계도 안 주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멋대로 살게 하세요. 좋아 보이나요? 행복해 보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저주예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내가 하나님께 유기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빠져나가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있는 자들과 같이 이들에게도 내버려 두심의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내버려 두라 날마다 요구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분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직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의 주권적인 뜻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택하심의 근거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기업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하기로,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단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도와주시사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래서 복된 민족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민족으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좀 내버려 두라 마치면서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금도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시죠.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언젠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요.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니까. 그들을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통이 당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세요,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닫으세요. 먼저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소리가 내뱉어지거든 당장 그 입을 닫으세요. 그게 죄밖에는 안 돼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계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셔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가 날 살려주실 것을 희망하세요. 소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강영구 씨가 쓴 파더십이라는 책에서 어느 대학 총장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이분이 시골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의 성화로 어쩔 수 없이 대구 도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어느새 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되어서 고향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발걸음이 무척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준 성적표가 있는데 그 석차가 68명 중에 68등, 꼴등 성적표를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힘들겠어요. 근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쌀이 모자라 새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난한 형편에도 도시 중학교까지 보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도무지 꼴등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잉크를 지우는 약을 샀어요. 사서 성적표를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68명 중에 1등.
양심도 없어요. 그래도 한 10등이라 10등이 한 좀 치는데 1등으로 고쳐버린 거예요. 1등 성적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는 거죠.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였던 대지를 잡아요. 대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까지 열어가지고 이웃들 다 초청해서 우리 아들이 도시 중학교 가서 1등하고 돌아왔어. 막 사람들에서 입이 마르도록 막 칭찬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더 무거워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공부를 시작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공부에 소질이 없었지만 정말 열심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17년 후에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세월이 흘러 자신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었어요. 대학 교수가 된 아들은 자신의 어린 아들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 백발이 된 아버지께 오래전 그 일을 고백하려고 해요. 아버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1등하고 잔치했을 때 기억하시죠? 사실 그때 제가 어렵게 입을 떼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딱 잘라서 말을 자르시더니 담배를 한 모금 푹 해가지고 훅 내뱉으시면서 다음처럼 대답하시는 거예요. 애야,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어. 네 아들이 듣는다. 그만해라.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애야, 다 알고 있었다. 네 아들이 듣는다. 그만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적표 조작해가지고 1등한 거 사실은 아니라는 거, 그 아버지가 다 눈치채고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단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뭐예요?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였던 대지까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뭐예요? 그 아들이 배은망덕한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도와주고 끝까지 편이 되어주어서 사랑으로 돌봐줬더니 결국 그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아들들입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배은망덕한 죄를 범하지 않나요? 위선을 떨지 않나요? 겉으로는 선한 척, 괜찮은 척, 의로운 척 참 잘 포장해요. 어린아이 때는 그래도 거짓말하면 얼굴에도 불켰는데 어른이 돼갈수록 이제 이런 것도 없어요. 얼마나 자기를 잘 포장하는지.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미워하고 가증스러운 죄를 날마다 범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전혀 안 그런 척. 자기를 포장하는 기술이 더욱더 막 교묘해지고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끝까지 도와주시고요. 결국에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영생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실 것을 믿으세요. 온전히 믿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